아멘. 오늘 읽은 이 욥기서 42장을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 성경 통독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우리 성경 읽기표에 없는 다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여러분하고 신약 성경을 통독하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또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욥기서의 마지막 이야기이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이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8장부터 그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셨냐면은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또 이 고난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런 소위 말하는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의 어떤 그 이성으로 혹은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의 창조와 그 섭리, 이 세상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머리로 설득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전능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욥이 압도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욥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어떤 이제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혹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유럽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독일에 가니까 옛날에 지은 이제 교회들을 제가 봤어요.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교회를 보는데 인간이 만든 어떤 건축물 앞에 정말 제 어떤 생각과 영혼이 압도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지어놨을까 하면서,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물품에, 어떤 작품에 제 영혼이 압도당하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이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납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욥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에 그의 삶이 압도당하는데, 그 압도당할 때에 그게 나타났던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2절하고 3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요. 선한 자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특별히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욥도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뭘 이야기하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치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리고 이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통치를 하나도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는 한마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어떤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치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그 이치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서 귀로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압도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거를 사진으로만 봤어요. 예전에 사진으로만 보고 정말 또 사람들에게 듣기만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은 어떤 TV에 어떤 영상으로 혹은 영화로 봤었던 그 모습을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어떤 우리가 과정들을 통해서 귀로만 알아가죠, 여러분. 알아가는데 그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 눈이 뜨입니다, 이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합니다로 말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회개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돌이키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하신 적이 없거든요.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야, 너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또한 어떤 우리 욥기서 앞부분에 나온 것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내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또한 그분 앞에 그 욥의 영혼이 정말 압도당합니다. 뭐 설명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얻었을 때에 욥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야 질문을 멈춥니다. 질문을 멈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가 엎드리고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혹은 그들이 뭔가 질문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 답하시지 않으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또한 그들이 질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욥이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욥을 위로한다고 왔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욥을 정죄함으로 그 욥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의 영혼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후벼 판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영혼의 어떤 마음에 큰 상처를 줬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 미웠어요, 욥도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에 원수처럼 보이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처럼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가 품으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욥이 이제 소위 말하는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10절에 보시면은 그의 이제 잃어버린 재산들이 이전보다 갑절이 됐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그의 이제 자녀들을 잃잖아요. 근데 새로운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뒷부분 이야기를 그냥 좀 대충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복 받았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욥의 인생에서 자신의 재산이 늘고 다시 자녀가 생긴 것이 물론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그게 욥기서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욥이 받은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다시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그 욥에게 어떤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그게 그에게 궁극적인 축복이 됐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복을 구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재산이 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 큰 축복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드디어 보게 되는 것,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